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환호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인 그 광식이라는 이름은요, 빛 광자에 심을 식자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빛을 심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제 이런 좋은 뜻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인데요. 사실 이 광식이라는 이름이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냐 하니까 이름의 뜻은 좋은데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 이제 이것은 제 몫이고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광식이란 이름을 지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요. 이제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부모님의 그 소망, 어떤 기도하는 바를 이렇게 담아서 최대한 가능하면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다가 보니까요, 이 자녀의 이름과 관련해서요, 이제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이러셨으니까요. 지금 이건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큰 서판 또 통용 문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요?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언어로 통용 문자로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곳에다가 이제 글자를 써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굉장히 이제 단어가 긴데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이제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단어예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제 이 글자를 써 놓았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제 그 내용이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건데요. 3절 말씀을 저희가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다음 보시면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요, 이제 많이 들어본 그 이름 아닙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사실 원고를 작성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기니까요, 이만큼 어려운 이름인 건데요. 이 이름이 일단은 이름부터가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이렇게 좀 보니까 아마도 성경에서 나온 이름 중에서 가장 긴 이름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긴 이름이고요. 게다가 이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이제 아까 어떤 뜻이라고 저희 살펴봤습니까?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킨다라는 거요. 이 아들을 낳고요,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이런 뜻으로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좀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명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일이라는 거요, 이 선지자의 역할도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내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빨리 약탈하고 재빠르게 손상시킨다라는 이런 뜻의 이름을 짓겠습니까? 부르기도 참 애매한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나와, 그 다음 뭡니까?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이제 예표가 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시는 건데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심지어 그 선지자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참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이것이 지금 어떤 그 선지자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이와 같은 순종이요, 무엇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싹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이 이사야는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부여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의 어떤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그 불순종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는데, 이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언제입니까? 어린 자녀들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대강 감이 오시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언제쯤 얘가 엄마 아빠라고 얘기했었지? 이러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내한테 좀 물어봤더니 한 살 좀 넘으면 대충 이제 입은 좀 뻥긋뻥긋하고 한 2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르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그 정도, 한두 살, 1, 2년 정도의 시간이요. 정말로 딱 이만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말씀입니까?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요, 이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 아수르와 이제 대항하기 위한 이 연합군, 그 연합군의 이제 모든 것을 이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연합군들의 어떤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이 남유다를 어떤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신 겁니까? 저희는 어떤 이 남유다의 지금 모습이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다시 일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일러 강조하시겠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요, 6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 그의 그 이름들입니다. 지금 이 백성이 이들을 기뻐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남유다가 어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을 기뻐했다, 그들과 뭐 함께하고 싶다, 지금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연합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지금 대조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이 백성이, 유다가요, 이 남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동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흐르는 그 시혼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시혼샘에서 이 나뉘어진 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로아 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흘러가는 이제 그 물이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 때로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왕 좀 해주실 거면 빨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그러지는 않은 것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실 때도요, 저희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이죠. 지금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왕 좀 홍해를 갈라주실 거면 빨리 갈라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밤새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이요,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홍해를 온전하게 건너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군대요,
이스라엘을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적절한 타이밍에 모두가 다 홍해 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해 안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애국 군대가 모두 다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을 너무나 완벽하게 계산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때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느리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뭘 기뻐하는 겁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없애준 그 아수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그게 아수르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겠다라는 이런 태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제 이러함으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지금 이게 뭐랑 대조적인 건가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대조적인 그런 그림 아닙니까? 실로아 물, 비록 천천히 흘러오는 그런 물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가장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꼭 우리 삶의 어떤 그 홍해를 이렇게 갈라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배우게 된 게 한 가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코로나 이전의 어떤 삶이요, 예전에 그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게까지 느껴졌었던 그 평범한 일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죠. 잔잔하게 주셔서, 너무 잔잔하게 그냥 이렇게 주셔서 이게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그것도 헷갈리는, 이제 그랬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어요. 아주 그 세밀한 것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 챙겨 주셨던 것, 그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어떤 그 잔잔한 것이 아니라요, 좀 뭔가 특별한 거, 하나님 기왕 좀 뭔가 해주실 거면 화끈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지, 이런 거요. 지금 있는 거,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것도 좀, 왜 이거는 좀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 이런 어떤 그 잔잔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큰 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큰 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큰 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너희까지 덮어버리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 큰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늘 강조했던 게 있죠.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바른 고백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어떤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니까 그만큼을 주셨는 건데, 다른 것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겠다라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물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요, 중간에 보시면 유다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목에까지 미치리라라는 거예요. 목에까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쓸어버릴 건데 유다의만큼은 목에까지만 미칠 것이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목에까지만 왔어요. 아직 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임마누엘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표현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10절 끝에 보시면 이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써 놓았는데요. 8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요, 이런 존재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 느껴질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그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이사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어떤 누가 우리를 괴롭혀도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는요, 이 남유다는 이 임마누엘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유다의 어떤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목에까지만,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에까지만, 아직 심판을 이루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그 마음 아닐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경성시켰다, 조금 옛날 말이라서 어려운 말입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깨우쳐 알게 하다, 이 말입니다.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어떤 존재입니까?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표현이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어떤 그 기준이 다른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워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겁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대상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절 처음에 보시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요, 저희가 어떤 그 피할 곳을 찾아서 어디론가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피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피할 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 나를 더 안전하게 생각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것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어떤 삶을 정말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희 본당에도 그 임마누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낸 그 사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4절 말씀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두 집, 이 나누어진 두 왕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이 일이요, 지금 이 두 왕국이 모두가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16절 말씀을 저희가 보시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봉인하라,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이 이사야서라는 긴 성경책에서 이제 후반부,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 성경을 자유롭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뒷부분은 이제 제2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심을 받는 이유가요, 지금 이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건데요, 이 전반부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과 후반부의 시대적 상황이 한 150년, 많게는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요, 지금 이게 같은 저자가 썼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갭이 크잖아요. 어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님의 어떤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을 근거로 하셔서요,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봉인된 말씀,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된 그 말씀일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하시는데,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실제로 봉인된 이 말씀과 같이요,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모두가 패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봉인되었던 말씀을 읽게 되었을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봉인된 그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저희는요,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와라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신접한 자와 마술사, 이런 사람들에게 구하기를, 문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을 까먹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가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요,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어딜 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뿐인 삶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옳은 길임을 고백하는 것, 실제로 그 길을 가는 것,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살기로 저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저희가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금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저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망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더라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는 이 어떤 신앙의 결단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저희 함께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따르리니, 우리의 평생이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여호와 송축하리, 송축.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다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 이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린다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요동치고 있다면 주님 내가 이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가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거기에 영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딸 아들들이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아버지를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시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 삶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세상 나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텐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잡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